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으로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270장 찬양 한 곡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우리 예배 임하길 원합니다. 270장입니다. 우리 270장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수요일 밤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당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예배자로 초대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05장 찬양하시고 우리 이영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05장 찬양 함께 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언제나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태양이 떠오르듯 우리들의 삶 속에 희망과 소망이 있어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사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빛이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안도감 있게 편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고하신 의료진과 방역팀에게 한량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 생동감이 넘쳐 우리들이 주신 사명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삶 속에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시고 주신 가정 위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현지에서 듣는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를 따르듯 우리들이 아멘으로 하답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참 좋았더라, 빛이 있어 좋았더라 하신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이 세계를 지배하여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사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백신을 만들고 우리들의 희망의 등불이 되는 주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됨에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여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하여 이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며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자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경제난이나 마음이 아픔이 있는 자에게 위로와 극복한 힘을 주셔서 주님의 힘이 의지하여 모든 삶이 은혜와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이고요.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구약 성서 839페이지 전후로 좀 있을 것 같고요. 시편 51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길 원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1절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로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주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도 수요일 밤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의 주제를 좀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주보를 자세하게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목이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깨닫는 것과 결심 그리고 실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또 계속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다르겠지만 제목은 동일하게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소도에 앞서서 저를 따라서 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오늘 주제로 잡아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출발선상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린이부 아이들 얼마 나오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나오는 아이들이 몇 있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부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는 있습니다. 지난주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세리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내용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사순절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욱더 격렬하고 열심히 고백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 죄까지 다 끄집어내놓고 고백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예. 삭개오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다라는 이유로 같은 민족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요. 욕을 먹습니다. 그게 괘씸해서 세금을 더 걷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욕을 먹게 되겠지요.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 삶이 반복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로 작정을 하고요. 자기의 잘못을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합니다. 회개의 표본이고요. 회개의 본보기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했던 잘못들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쳐주신 분이 누굽니까? 고쳐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스스로 고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회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해야 하는가? 누구를 향해 가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환자가 스스로 자신을 고치면 그게 환자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환자는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회개란 그런 거예요. 회개합니다. 우리는 외치지요. 근데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 이야기로 우리는 좀 이야기를 바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아마 이 의미가 더 맞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삭개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가 고침받도록 주님께서 도우셨어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우리 하나의 본문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이 걸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3절이요. 넘어갑니다. 23절 같이 해주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저게 23절입니다. 23절이에요. 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어요.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 자, 우리가 말하는 회개의 의미.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 앞에서 나 자신의 죄성에 눈을 뜨는 것, 나 자신의 죄됨에 눈을 뜨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돌아가는 것으로 완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두려워 떠는 것이 바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성령의 감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따지는 것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따져요. 내가 스스로. 난 이거 잘못해서 따지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만지시는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죄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고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대하게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죄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문득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어로 굳이 영어 표현을 나누는 걸 그다지 좋아하진 않은데 재밌는 표현이어서 자막 띄워주세요. 예, 이게 굳이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합니다만은 convicting grace라는 표현을 씁니다. grace라는 말은 은혜예요. 은혜. convict라는 말이 재밌어요. convict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는 CONVICT, 저게 유죄를 선고받다라는 말이래요. 유죄를 선고받다. 이걸 회개라고 표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유죄라고 선고를 받는 것 기분 좋은 일일까요?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죄가 있어라고 하는 기분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누가 나한테 죄가 있다라고 하면 기분 안 좋겠죠. 안 좋습니다. 나는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나름 부지런히 바르게 살았는데,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저보고 유죄랍니다.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게 은혜랍니다. 그게 은혜래요. 네가 유죄가 된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 왜냐하면 당신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 그래서 회개의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배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 말을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위암 초기 단계입니다.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환자는 어떤 기분이 될까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만 발견했고 치료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죄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돼요. 깊숙한 곳에 있던 그 죄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죄가 없다고 말을 해도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드러나게 돼요.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저 월요일에 아이랑 빵을 사러 제과점에 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맞은편에 경찰 두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신호가 열려서 걸어가요. 공교롭게 그 경찰이 제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뭔가 깨림칙한 기분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둘째 손잡고 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앞으로 오니까 저희 손을 꽉 잡고 있는 그 둘째 손이 꽉 쥐는 거예요. 꽉 쥐는 거예요. 경찰이 내 앞으로 싹 지나가니까 그 꽉 쥐었던 손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속으로 웃음이 얼마나 나왔는지 참았어요. 뭐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 마음의 죄성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몸이 아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할지라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찝찝함이 유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이거저거 말은 할 겁니다. 근데 죄 같지도 않은 죄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깊숙하게 숨겨뒀던 진짜 죄, 꺼내지 못하는 진짜 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꺼내지 못하는 죄, 그것을 우리 주님은 드러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유죄를 선고받는 은혜. 그런데 그게 끄집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죄가 확정이 되는 순간 그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드러내 주셨어요. 드러내 주셨어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드러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과정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보지 않고서는 자신의 진짜 상태를 알 수 없었을 다윗의 실상이 오늘 말씀에서 제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을 볼 겁니다. 다윗은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을 때 한순간의 유혹을 다스리지 못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는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처음에는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아와 함께 그 아내와 하룻밤을 지나도록 일종의 휴가지요, 휴가. 배려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전장에 있는 전우를 생각해 아내를 만나러 가지 못해요. 아내와 함께 지내기를 사양하고 궁궐에서 다른 병사들과 같이 왔던 병사들과 함께 밤을 지내고 다시 그 다음날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정도 반듯한 성품이면 우리는 그가 정말 정직하고 바른 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듯한 우리아를 보면은요, 다윗은 어떻게 돼야지 정상일 것 같으세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요.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게 지극히 그게 정상적인 사람일 겁니다. 자, 동료들은 전장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아는 들어와서 하루 휴가를 받게 해줬어. 편하게 있게 해줬어. 뭐 됐지. 나는 배려해줬어. 나는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아한테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배려해줬어. 뭐 나도 우리아도 독인 객인이야. 이게 뭐 그게 서로 좋은 게 아니야. 윈윈이지.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우리아. 이쯤 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윗은.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맞아. 우리야 저게 정상이야. 내가 문제가 있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범죄는 계속 커져만 가요.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야를 가장 위험한 전투에 내보내게 되어 죽게 만들어요. 우리야를 죽게 만들어요. 완전 범죄를 계획한 거예요.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그 정도의 죄는 별것 아니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꾸짖으시죠.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은 무너져서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표준 번역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올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새롭게 깨닫고는 그것을 기도에 담아 고백합니다. 적어도 4가지 점에서 다윗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오늘 이 깨달음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깨달음은 다윗이 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의 4가지 속성이라고 한번 불러볼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긴 다윗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은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양을 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일이 수천 번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렸던 것도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발생했던 사건이라는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떠냐? 죄를 지을 때.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으신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고백인데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알던 것을 온몸으로 이제 깨우쳐버린 거예요. 순간.
우리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아멘.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어디서? 주님 바로 앞에서. 다윗은 완전 범죄를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아가 죽은 후에 당당하게 바세바를 아내로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제는 자신의 범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앞불사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 마음이 유혹에 넘어가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혹에 넘어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내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망각을.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세요. 에덴 동산은 죄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순수한 그들이었는데요, 유혹에 넘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 다 잊어버려요. 망각되어 버려요. 먹지도 마, 건드리지도 마, 보지도 마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유혹에 넘어가니까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정욕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이 멀어 까맣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죄를 탐하는 마음 때문에 일부러 잊은 척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몰래 욕망을 채우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코앞에서 그 더럽고 악한 죄를 행했어요. 그는 자각했어요. 온몸이 떨렸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세바와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왕 위에 앉은 그에게 두 사람의 목숨은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목숨은요, 하나님께는요, 온 우주보다 귀한 생명이셨다는. 바세바가 능욕당할 때 가장 큰 고통받은 사람 누굴까요? 바세바가 능욕당할 때 가장 큰 고통받은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아가 죽임을 당할 때 가장 아파했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두고 바세바가 통곡할 때도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죄를 통해서 자신을 믿고 왕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왕위에 앉힌 것은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오용했어요. 여러분, 죄의 무게는요, 그 죄의 종류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누구에게 그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지기도 해요. 동일한 절도의 죄라고 해도 누구에게서 어떤 물건을 훔치냐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범죄라고 해도요, 우리 미성년자에게 하는 범죄는 더 큰 형을 받습니다. 동일한 죄를 이웃에게 범했을 때와 왕에게 범했을 때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게는 큰 죄가 아니라도 왕에게는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 저질렀으니까. 그 깨달음 앞에서 그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 자신의 죄를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윗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이 죄의 속속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죄에 속속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들여보게 되었습니다. 자,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모든 관계 자체가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관시켜서. 그런데 여기 암시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진짜 고백은 뭐냐면요, 자신의 영혼이 속속들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속속들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영혼 깊숙하게 침투한 죄성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큰 죄를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뭐가 내 앞에 있다고요? 죄가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요, 언제든지 다윗 스스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내 자신을 참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을 아마 분명히 나의 고백이라고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내 앞에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어떻습니까? 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윗의 고백이 이전에 내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난 너무나도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에 속속들이 오염되어 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번째. 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 그냥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11절,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아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죄로 속속들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과 수많은 죄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꼈습니다. 가장 큰 진노지요.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세요. 자비이기도 하시고요, 착하고 바르고 온유하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때로는요, 타일이기도 하시고요, 혼내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하면 얼마나 예뻐요. 복돋아주죠. 힘내, 잘했어, 박수 쳐줄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요, 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은요, 무관심 갖는 부모님은 없으세요.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죠. 네가 그걸 하든 말든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관심이 없단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동안 제게 주셨던 관심을 거두지 마세요. 저를 바라봐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차라리 저를 혼내주세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쫓겨날 것 같은 위기감을 느껴서,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진노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진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진노하면은 화나는 거잖아요. 화내는 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화, 진노는 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여타 잡신들 보면은요, 신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재미난 것은요,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신들이 서로 화를 내요. 서로 싸워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위대하신 주님, 이런 잡스러운 것들과 비교하는 것조차도 우습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들, 잡신들의 어떤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근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깔려 있어요. 진리와 정의와 사랑. 플로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세윤 신약학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것을 거룩한 진노라고 부르더라고요. 거룩한 진노.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으로 사랑이 떠오르진 않으시죠? 옳지 못한 걸 보고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분노감이 떠오릅니다. 불의와 죄악과 거짓을 볼 때 형성되는 감정이죠. 이것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감정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진노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군에게 유린당했던 종군 위안부 이야기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들면서 분노감이 떠오르죠. 유태인들에게 학살당했던 독일군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떡해요? 진노가, 분노가 떠오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뉴스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범인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진노가 떠오르죠.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뉴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분노, 진노. 그런데 이 분노와 진노는 뭐냐면요, 바름을 향한, 성실과 진리를 향한 분노입니다. 그런 불의와 악행과 부정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성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동력으로 그러한 진노, 그러한 분노로서 정의를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단 사람들도 그러한데 우리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을 보시고 그래, 뭐 괜찮아, 아무렴 어때, 뭐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기분대로 성질을 부리고 분통을 터뜨리는 하나님은 우리 상상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난 엄청난 불의와 죄악을 보시고 아무 감정이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리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움직이게 만드세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오셨어요. 성질 부리고 분통을 터뜨리며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며 그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나라의 절대 군주일 뿐만 아니라 주변 어느 나라에서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다윗 왕이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하찮다고 할 만한 죄를 두고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알게 되어버렸거든요. 자신이 지금 모든 죄가 하나님 코앞에서 저질렀던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때 다윗은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 떨어요. 자신의 엄청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절규하고 싶었는데 다윗은 그것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품에서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에,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빚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여기서 진정으로 회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서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회개는 고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치는 것.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치는 걸 누가 고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고친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고친다고 했어요. 자, 다시 여러분 중에는 이미 성령의 유죄 선고 받은 유죄를 선고받은 은혜를 받고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노 앞에 서 있었는지 깨닫고 두려워 떨었던 기억을 아마 분명히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벌받아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무너지고 넘어졌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 절망감 속에서 나를 향해 있던 십자가 역시 기억하실 겁니다. 십자가 역시.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 불렀을 때에 두 팔을 활짝 벌린 십자가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그 기억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로부터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늘 기억하고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며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간직하고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고 산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고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겁낼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유죄 선고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 죄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진노의 직면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윗도 한때는 인지를 못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옆에 우리가 감히 낄 자리가 있겠습니까만 확실한 것은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여러분들 꼭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그 앞에 반듯하게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의 설교로 설득하려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오늘 드렸던 말씀을 우리 대략이라도 생각하시면서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에 드러난 죄의 속성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드러나게 된 죄의 속성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렸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죄의 행위도 문제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더 큰 문제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 마주서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민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다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때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동안 늘 보아왔던 십자가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전환점이며 그 은혜의 체험으로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꼭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총을 구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며 무뎌진 마음을 예민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성령의 은총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우리의 죄를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자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거듭나기로 작정한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종들 위에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